하나님의 긍휼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강의를 시청하시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레미야의 고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1장부터 20장까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예레미야의 고백으로 알려진 본문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레미야였지만 뜻밖에도 그의 삶에는 고뇌와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7장 그리고 26장 성전설교의 결론이 무엇이었나요? 예루살렘의 패망과 성전의 파괴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또 멸망의 길로 나아갔으며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할 우상을 오히려 의지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그리고 9장 10장에서는 백성들의 이 실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임할 재앙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 장들의 또 다른 주제는 탄식으로 백성의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이 이 예레미야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고스란히 울려 퍼집니다. 11장은 8장 그리고 9장 10장과는 다르게 7장 첫머리에 나오는 표현인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을 사용해서 앞장과 이렇게 구분지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1장은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이 여러 번 그들을 권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백성이 오히려 반역을 꾀하여 바알에게 분향하였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하는 이 핵심적인 단어로 7절 말씀에 끊임없이로 옮겨진 히브리어 하슈켐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깨 혹은 등을 뜻하는 단어를 어근으로 삼고 있는 이 단어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귀의 어깨 혹은 등에 짐을 실는 것에서 유래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꾸준히 끊임없이 부지런히와 같은 의미도 함축해서 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리아 땅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예레미야서에서 이 단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키는 말로 특별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보시면 알 수 있듯이 7장 25절, 25장 4절 말씀, 35장 15절, 44장 4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죠. 꾸준히라는 단어 또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새벽부터 일어나서 어깨에 짐을 지고 부지런히 걸어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새벽 부지런히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말씀을 가르친 것이라 보면 됩니다. 하슈켐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의 사역을 묘사하는 태도로도 쓰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으며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요시야 13년부터 요야김 4년까지 꾸준히 말하자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23년의 세월 동안 소득없어 보이는 일을 위해서 조롱과 박해를 견디며 처절한 낙담과 절망을 하면서도 예레미야는 꾸준히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의 이 열심을 동일한 히브리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레미야와 예언자들의 사역은 하나님을 본받고 순종하는 삶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백성이 있는 반면 하나님을 본받아 꾸준히 순종한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천양지차로 반응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 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예레미야 본인, 그 스스로, 그 자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또 사역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이기 때문이겠죠. 요셉의 삶인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범이 되었듯이 예레미야는 고난에 가득 찬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예언자들의 말에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깨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백성의 고통을 짊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갔죠.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형으로 레갑 족속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긴 여정 동안 그에게 임한 고난과 한결같은 순종이 책 전반에 걸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레미야 자신이야말로 순종의 가장 중요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예레미야서의 전반 전기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전기적인 내용들, 예레미야를 지금의 형태로 모으고 편집한 포로기 혹은 포로기 후기 공동체의 신학적인 안목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예레미야의 고난이 가득 찬 삶 자체를 메시지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예레미야의 선포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예레미야는 긴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백성의 비난과 모욕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 공경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노성벽과 같이 단단해져서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실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끊임없는 곤경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예언자, 그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었으니 그의 다물어진 입술을 뚫고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이 처절한 고백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이 고백들은 곧 사라질 고난에 대한 경건한 감사와는 거리가 꽤 멉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은 사람의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 대해서 스톨만이 이렇게 잘 지적했는데요. 스톨만의 이 지적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들은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예언자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고백들은 현재 기록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예언자의 선포와 예언자의 인격 모두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이 첫 고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첫 번째 고백은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셨는가요? 그것은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사람, 아나돗 사람들의 음모에 관한 것이었죠. 아나돗 사람이라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인데 왜 예레미야를 대적하려 했던 것이었을까요? 11장 22절 말씀은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요구하는 바를 간결하게 보여줍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쉽게 말하면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한다면 당신은 우리 손에 죽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멸망의 예언,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며 그 죄의 결과로 그들에게 멸망과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 바로 그 예언들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한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의 행동을 반역이라고 표현하는 예레미야의 선포는 당시 사회의 뿌리를 뒤흔드는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이 말을 들은 이들은 예레미야를 제거해야겠다고 나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인다고 위협했다고 해서 이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했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예레미야서에서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고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나도 사람들을 역시 자신들의 입으로 예레미야를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라고 말하게 될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중앙의 성소에서 밀려난 아비아달의 후손과 연관된 장소라는 점에서 아나돗은 예루살렘 위주의 신앙이나 신앙의 날카로운 아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아나돗 출신이라는 점도 이와 연관된다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죠. 그러나 아나돗 사람조차 예레미야가 증언하는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 그만큼 예레미야가 당시 유다 땅에 살아있던 모든 사람의 근본을 뒤흔드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선포의 이 삶은 겉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음을 폭로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레미야의 당시에 그 누가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라고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때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도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라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알고 그들을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경건이 사실은 거짓이었고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이심을 드러내셨죠.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삶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주님을 제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겠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삶은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이제껏 이룬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성취를 끝까지 보존해 나갈 것인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지는 않고 자신들의 평화를 되찾을 수는 없었겠죠.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권력자들 그리고 신앙인들은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때리고 가두는 것을 선택했고 그렇게 해서 거짓된 평화를 그들이 누리게 되었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인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 그것도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해 오던 자들이었습니다. 예배해 오던 자들. 예레미야를 향한 아나돗 사람들의 적대심은 커져갔죠. 적대심이 매우 컸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라는 이 표현이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자의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가리키는 시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나돗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자신들과 그리고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배제하고 그리고 축출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위협하고 또는 협박하는 근거로 쓰이고 있는 셈이라 보시면 됩니다. 진리가 살아있는 공동체는 더 이상 공동체일 수는 없죠. 다만 이익으로 똘똘 뭉친 패거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자,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되 조금이라도 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진리를 따르자고 말하는 이들은 공동체 전체에 의해 암묵적으로 배제되고 따돌림 당하게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협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등에 업고 똘똘 뭉쳐있는 이들에 비해서 예레미야의 처지는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양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 음모를 어떻게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대적하며 죽이려 하는 이들 앞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 위기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이쪽의 음모를 막는다 해도
저쪽에서 꾸미는 음모를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세상 앞에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듯한 어린 양의 이 무기력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무력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뿐이었죠. 11장 20절 말씀에 원통함의 히브리어 리브가 기본적으로 소송이라는 뜻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나의 원통함은 나의 사정 그리고 나의 경우 혹은 나의 소송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소송을 제기했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나돗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시며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던 그들의 자녀들이 도리어 죽임을 당한다고 선언하시죠. 공경에 처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명쾌하게 응답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예레미야의 질문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돗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예레미야는 여전히 공경에 처해 있고 악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은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앞서 살펴봤지만 예레미야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의 신세인데 악한 자와 반역한 자의 길은 형통하고 오히려 평안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평안한 삶을 살아가던 이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삼으셨고 그들이 장성하여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논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과 그리고 오늘 많은 이들이 줄기차게 동일한 질문을 아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며 악인이 의인을 애워싼 상황에 살았던 하박국 역시 하나님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신지를 부르짖죠. 악인의 형통함에 당혹스러운 것도 모자라 아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예레미야는 아마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과 그리고 번영으로 땅이 슬퍼하고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게 되며 짐승과 새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번영은 온 세상을 파괴시킵니다. 참으로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탄식합니다. 예레미야의 질문과 번민은 교리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는 깊은 부르짖음이자 실존적인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요?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묻는 예레미야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앞으로 더 크고 더 어려운 상황이 닥칠 텐데 그때 어떻게 하려느냐 하고 예레미야를 오히려 겨냥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복잡한 문제에 명쾌한 답을 주시는 대신에 더 큰 위험과 그리고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신실함과 용기를 가지라고 촉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을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참 힘겨운 질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도록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이에 대한 유진 피터슨의 묵상은 우리가 한 번쯤은 살펴볼 만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최소한으로 정의하여 그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자신을 최대한으로 정의하면서 모험적으로 사는 것보다 쉬운 법이다. 이 세상의 냉소주의는 새로운 삶을 향한 희열에 찬 이상의 흙탕물을 튀겨서 얼룩을 만들어 놓았다. 예레미야를 고난의 길로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또한 더 큰 고난이 기다리는 제자의 길로 부르십니다. 악인의 번성과 그리고 의인의 고난 앞에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은 보다 더 강력하고 거센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촉구하고 계시죠.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직면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난의 미래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것, 아니 이제 말과 함께 달릴 준비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예레미야의 그 다음 고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두 번째 고백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고백은 고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거센 항의에 가깝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해 분노에 가득 차 항의하는 그리스도인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 걸까요? 예언자가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토로하고 있는 15장 10절부터 21절 말씀의 배경에는 그 앞 단락인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중보자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 유다에 임할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이는 칼과 그리고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유다에 보내서 그들을 멸하며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닥쳐오는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을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을 물리쳐서 결국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동포들과 유다 왕들을 향해서 이토록 단호하고도 그리고 확고한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언자의 삶이 어찌 고달프고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첫머리에 내게 재앙이로다. 내게 재앙이로다. 내게 재앙이로다. 예레미야서의 곧잘 탄식과 절망을 표현하는 말투로 쓰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재앙이며 그리고 화임을 깨닫는 예언자의 탄식은 당연히 그를 세상에 낳은 모친에 대한 탄식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 바라는 탄식이기도 하죠. 어머니의 배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다고 1장에 선언되었지만 이제 예언자는 자신의 출생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존재 자체에 대한 탄식과 부정은 뒤에서 살펴볼 예레미야의 마지막 고백인 20장에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브라함을 따라서 축복의 근원 혹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누구도 해코지하거나 빚을 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의 저주를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초래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사람들이 미워하고 저주하는 하나님의 사람,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쟁과 이런 것들을 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와 예레미야는 확연히 그 간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 고백, 예레미야의 두 번째 고백의 본문의 짜임새를 살펴보면 의미가 좀 더 또렷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언자의 탄식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다음과 같이 교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이 백성이 북방의 세력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리라. 예레미야의 탄식이 또다시 이어집니다. 주께서는 속이는 신의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어떤 응답이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다툼거리가 된 자신의 존재 자체를 탄식하는 예언자를 향해 하나님이 여전히 친히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확언하시죠. 11절 말씀은 우리가 언제라도 환영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자신을 재앙덩어리라 여기는 예언자의 처절한 자기 고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받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후에 예레미야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에게 더 이상 재앙이 없었을까요? 그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오히려 그의 삶에는 더 큰 환란이 닥쳐왔고 여호야김 시대 이래 예레미야는 대부분의 인생을 감옥이나 토굴에 갇힌 채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11절의 이 위로의 말씀의 참 뜻은 무엇일까요? 참 뜻.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복을 주심으로써 예레미야는 그 어떤 시련이나 더 큰 환란이 닥쳐오더라도 결코 가던 길을 돌이키지 않고 감옥과 토굴에 갇혀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로는 달달하고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위로의 본질은 고난의 길에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 자체라는 것이죠. 12절과 14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전했던 심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 얼핏 보면 12절에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녹을 꺾으리요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북방의 철처럼 강하게 하신다는 뜻처럼 보이지만 유다의 패망과 포로됨을 말하는 13절과 14절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북방에서 내려오는 철을 막을 수 없다는 이 구절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서 저희가 앞선 강의에서 살펴봤듯이 북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여러 번 쓰여졌다는 점에서도 12절 말씀이 유다에 임할 심판의 맥락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어지는 13절과 그리고 14절 말씀은 17장 3절, 4절 말씀과 굉장히 흡사하기에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레미야는 심판 선포를 함으로써 다툼과 분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격려하시면서 심판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시죠.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다는 것은 예레미야의 사역 역시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15장 15절 말씀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레미야의 간구로 가득 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박해와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15절 말씀에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은 주로 말미암아 혹은 주님 때문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오래 참으실수록 예레미야의 고난은 더욱더 심해지고 극심해지고 수치와 고통의 시간은 아마 길어지겠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사람, 즉 그의 모든 사역과 선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여겨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는 이 말씀을 받아먹었으며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인생의 등불이었고 그리고 길이며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이름을 증명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그리고 즐거움의 말씀을 먹는 삶, 그와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연합의 경지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지 않죠. 사람들끼리 기뻐하며 모여있는 자리에 앉을 수 없었고 함께 기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홀로 거하게 하셨으며 홀로 거하되 비밀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과 분노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내면을 가득 채웠을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분노뿐만이 아니라 고립된 채 살아가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일종의 분노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누리는 기쁨으로부터 배제된 채 함께 어울리는 즐거움으로부터 분리된 채 분노로 가득 채워진 예언자의 모습, 그것이 이 본문이 그리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분노에는 하나님의 진노뿐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자신의 고통과 그리고 상처에 대한 탄식이 묻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복 주신다 하셨지만 그의 고통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고 그의 상처는 낫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립된 상태이고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와도 같았던 것이죠. 할레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장 18절 후반절 말씀을 주는 참으로 내게 속임수 같으시오니 믿을 수 없는 무리로소이다 라고 이 말씀을 옮겼습니다.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심판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하나님은 어느새 그의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영원히 낫지 않을 것 같은 상처를 싸매고 영원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흐르는 물의 근원, 그 물의 근원인데 정작 예레미야에게는 믿을 수 없는 물, 흐르다가도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물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찬 예레미야의 모습은 다소 생소하게 보입니다. 이런 분노가 생소하다 못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어 우리는 성전의 장사판을 뒤엎으신 예수님을 떠올릴 때조차 온화한 미소로 채찍을 휘두르셨을 것이라 상상하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이 백성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그리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에 대한 분노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 한가운데에는 마치 사막의 신기루 같으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듯 했는데 어느새 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의 질문과 그의 도전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통스러운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네,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게로 돌아오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는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백성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는 헛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고립된 예레미야가 즐거워하는 백성의 모임에 속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반대로 귀한 말은 귀한 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예레미야는 나의 입, 즉 하나님의 입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노성벽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도 일치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백성의 분노와 거절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전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예레미야를 격려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헛된 것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격려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위로 대신에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또다시 고통을 겪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노성벽이 되게 하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레미야의 고난에 찬 삶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신실한 자의 일상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다음 강의는 17장, 18장, 19장, 20장을 중심으로 예레미야의 고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 시간이 된다면 27장과 28장에 나오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